롯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조금 이해하시겠죠? 룻은 며느리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참 이게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창세기 이후에 아주 가깝게 써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의 기업이 된 이유가 뭐냐? 사실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업물을 짜는 뭐냐? 앞에 보시면 본문은 예수의 족보 가운데 중요한 중심을 이루는 위치에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이 등장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이방인이 등장해가지고 예수의 족보로 들어와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이스라엘 계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계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본 게데온은 이스라엘 계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룻기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업을 이어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뭐냐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할 때 보아스는 기업물을 짭니다. 여기에서 조금은 이해가 들어가야 돼요. 보아스 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밭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하잖아요. 그지? 이삭 죽기를 하는데 여기서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엘리멜렉이 누구냐를 또 아셔야 돼. 엘리멜렉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후손, 엘리멜렉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며느리를 통해서 후손이 되게 하는 거야.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 본문에, 지금 본문을 열어놓으셨죠? 본문을 열어놨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한번 보고 오셔야 하는 것은 다음에 13절에서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짜고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나오미가 룻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양육자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기업물을 짜예요. 기업물을 짜인데 나중에 다말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여기서부터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다.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왜 죽었죠?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아들 둘하고 모압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모압으로 이사가서 10년 만에 아들 둘 다 잃어야 안 들어? 죽습니다. 참 이게 영적으로 너무 놀랍게 써 있는데 죽고 다시 어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본문에는 육적 계보를 통해 실제 아버지 되는 자는 보아스야. 룻의 남편이 보아스에게 낳는 그 아들이 영적 계보는 누구로? 엘리멜렉 계보로 취하는 점이 이걸 이해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오미의 계보를 차서 엘리멜렉의 계보로 기업물을 짜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직 계속 1년 동안 1, 2년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들은 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서도 이걸 알아야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모르면 더 다시 이제 해드리겠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근거로 영적 계보를 이해하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에서 낳은 그 후손이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후손이 된 기업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야? 예수의 계보로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13절에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 이것은 거듭난 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즉 영적 임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임신 여기 지금 좀 잘 이해가 안 갈지 몰라도 제가 문자적으로 준 거에는 여고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도 사실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여고냐입니다. 여고니아라 하기도 하고 여고냐. 여기에서 왕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나라가 있어요 없어? 이 내 나라가 없어. 왜 나라 없는데 왕이 뭐 필요해? 그래서 왕이 여고냐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1절로 12절에도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이제 그러니까 내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바벨론으로 왕이 붙잡혀가서 이제 왕이 뭐 어떻게 내 나라에 있어야 왕이 되지. 여기서 끝나는 부분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심으로 이건 뭐냐? 영적 다시 말해서 루시 보아스하고 자녀를 낳았지만 이게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기업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이제 되셔야 돼. 그래서 이건 뭐야?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주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하면 신약에 와서 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신약에 누구가 떠올라요? 다 잃었어.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가지 말았어야 돼. 왜? 이들은 예루살렘에 아니 베들레헴에 있을 때 살아. 기업을 이을자니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곧 가난한 자의 심령이요 모습으로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한 장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고 우리는 여기 모리심 산에서 예배한다고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왜 여기 오십니까? 이게 메시아 대신 예수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사실은 이 신학교에서도 이것을 오자 5명으로 강의를 내가 몇 시간 하거든요. 왜냐? 수가성 여인한테 가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해야 안 해? 근데 남편이 몇 명이라고?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다섯이 있었으나 내 남편이 아니라 하지. 6명째 또 사는 것도 자기 남편 아니야. 그러면 7번째 예수를 만나. 중요한 것은 다섯이 나옵니다. 그러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몇 개예요? 거기 5장이야. 4장이 5 남편을 데리고 왔고 5장에 행각이 5개 있고 6장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6장에 오병이어가 나와. 거기에 떡이 5개 또.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은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강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강의 때 말씀드리고 이 5이 왜 5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5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각 5에 있는 계속 5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나오느냐? 모세가 나와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이 비밀이 뭔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룻을 통해서 수가성 여인의 가난한 심령.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간복음에는 무리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거야. 끊임없이 무리로 찾아오면 예수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빨리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나? 떠납니다.
사실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가 왜 전능하신 예수님이 전도를 하지 않고 왜 가냐 이거야. 이미 저들은 무리로 달려올 때 예수한테 오는 거는 영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육적으로 오는 거야.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 영적으로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이 찾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놀랍죠. 근데 수가성 여인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병자를 예수님 찾아가야 안 찾아가? 찾아가. 구원받을 자 가난한 자는 찾아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이쪽에는 무리가 달려오면은 도망가는 거야. 도망간다는 건 좀 그렇고 피해가는 거야. 제자들 데리고. 왜 제자들이 거기에 물들까봐. 요즘을 우리가 이해해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이 생각이 나야 돼. 그보다도 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뭘까? 다 나가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자가 누구였죠? 신약에? 이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에게 분깃을 가지고 가야 한가? 하랑방탕하고 다 쓰고 더 이제 생명까지 위험하고 더 잃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똑같아요. 그때 그 둘째 아들 탕자가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라고? 아버지다. 너무너무 놀랍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룻이 돌아갈 곳이 어디야? 돌아가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베들레헴으로 왜 가? 그곳이 뭐냐? 나오미의 처절한 이 땅의 시련을 통해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태야. 누구를 의지할 환경도 힘도 없는 상태로 그곳은 어디에 빵이 있는 곳이야. 무슨 뜻이죠? 빵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 뭡니까? 떡집이야. 이 비밀이에요. 더 나가서 예수께서 떡으로 오신 베들레헴이야. 날 구유로 왔단 말이야. 그래서 글로 가야 돼.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도 글로 가야 돼. 조금 전에 우리 221장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는 요단을 넘어야 된다 했잖아. 그죠? 구약 사람은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 지금도 우리는 요단을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 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지만 의미적으로 그거보다도 구약에는 가나안 들어가는 게 구원의 모습이고 지금은 거듭나는 게 구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떡으로 오신 장소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영적으로 살아나야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오미가 이제 더 잃을 것도 없고 정말 그 둘째 탕자처럼 이제 쥐염 열매를 먹어가면서도 이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야? 아버지야. 그때 자 가장 낮아진 나오미를 통해서 성령께서 룻을 통해서 가장 낮아지신 곳 나오미가 있는 곳에 룻을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인데 이게 기업물을 짭니다.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며느리 있잖아요. 본문에 오르바 이걸 한번 그래도 오르바는 한번 본문으로 가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셔야 돼. 그래도 오르바가 나올 건데 오르바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찾아보고 갖고 난 나오미가 원래 1장 4절에는 그들의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아내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몇 년? 10년쯤 말론과 가련 두 아들이 죽고 아들과 두 남편이 뒤에 남았더라 해가지고 다 여기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나오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우는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며 오르바는 여기입니다.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가지고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제 동서는 친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항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완전히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기를 거치느니라. 이게 이제 천국이 보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명이 세상에 살아도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이걸 보면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대. 친정 어머니에 돌아갔다고. 여기에서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 이게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 땅에는 누구나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누구나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둔 줄로 믿습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다 보면 생명이 나한테 와야 돼.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따로 있어. 따로 있지. 세상 사람들은 내 주먹이 더 위대하면 못 오는 사람들. 그래서 결론에 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중요한 것은 롯의 심령입니다. 며느리를 통해서 그 아들 말년의 계보를 이어지게 하되 이것이 곧 영적 계보의 아들이고 나오미 즉 엘리멜렉의 계보를 롯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며느리가 낳은 것이 나오미의 계보다. 그것이 기업물을 짠데 이거 잘 보세요. 구약의 의미를 좀 이해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어떻게 했죠? 제자들이 주님 어머니가 오시고 동생들이 앞에 와 있으면 했어요 안 했어? 그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실 때 누구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어머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제가 미스타이핑해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 중에도 다 구원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자.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형을 미쳤다 했어요 안 했어? 미쳤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 나중에 야고보는 최초로 사도로서 예루살렘의 순교에 그를 가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더라. 그거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을 들어 믿음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오늘 본문에 다윗을 말씀하는 데가 나옵니다. 다윗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떠나지 않고 다윗 17절에 나오겠습니다. 17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게 놀랍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다윗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야. 언급하면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윗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도 족보를 오늘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해가지고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지?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유대 족보와 영적 계보를 이해해 주는 것이고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아비란 말이야. 그만큼 역사적으로 많이 올라가서 대를 내려오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다윗이 나오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엘리멜렉 그 다음에 이새 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내려오는 계보를 여기서 하는데 다음 주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어요. 롯과 같은 심령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롯과 같은 심령이 되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롯과 즉 성령을 주신다는 것으로 그러면 믿음의 자녀를 주시는 거야. 믿음의 자녀.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 자녀가 생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룻과 같은 심령이 되면 이미 성령이 지배하고 있잖아. 구약적 의미에도 맞아요. 그래서 룻은 이미 하나님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나를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완전히 성령에 구속된 사람이다. 물론 이때 성령을 받을 때는 아니에요. 구약이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분이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시킨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분이에요?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으로 했지만 요셉이 예수를 낳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안 됐어요?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낳았다고 기록해 놓지. 사실은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했잖아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 유대인들은 물었어. 자, 물었다는 건 뭐야? 물었다는 건 사실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이해가시지?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육적으로 보면은 절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지난주에 공생에 대해서 잠깐 10분 했지만은 공생을 보면 알아요. 사실은 약반 30세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벌써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심령이야.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이제 결론 내리면 그 뒤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 공생에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하고 팔복 끝나고 6장에서 뭐를 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야 한 것처럼 바로 주기도문을 가르쳐요. 그 뒤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해요. 어쩌면 요셉이 일찍 죽는 것도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언제 죽었다는 건 기록 안 돼 있어. 중요한 것은 공생이 시작할 쯤까지는 그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때는 요셉이 등장하지 없어요.
그 마리아만 와 있어.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거야. 일찍 죽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를 포함해서 전하게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를 이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생 시작할 때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을 때는 마리아 엄마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죽고 나서 어떻게 해? 죽고 나서 어머니를 부탁을 누구한테 했죠? 어머니 부탁을 누가 했더라? 요한.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어요 없어? 있는데 왜 요한에게 하지? 그지? 십자가에서 죽고 야, 요한아 내가 어머니이라. 그러면서 죽어. 그 밑에 동생들도 여러 명 있지만 왜 그럴까?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거듭난 자에게 부탁하라. 사도 요한.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의미로 주님은 영적 아버지를 이후로 마태복음 9장 6장에서 시작해서 5장의 팔복음 6장에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기도를 앓게 주옵소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회안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 아버지가 있고 영적 아버지가 있는 거 분명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이제 놓치서는 안 되고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을 모실 때 영원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 게데온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딱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어디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유다의 다말이 유다에게서 되기를 원하노라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아주 놀라운 창세기의 말을 아니면 내가 나중에 나중에 다음 주에 내가 한번 그럼 찾아서 말씀을 드릴까? 이 룻기서에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임신을 해야 하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고 여기서 제가 본 것 같은데 지금 급하게 내가 찾으려 하기 없는데 다음 주에는 그러면 며느리 되는 다말이 유다에게서 예수의 계보가 와요 하나? 옵니다. 그거를 여기에서도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데 아무튼 제가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그러면 기업이 뭐냐를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유다에게서 며느리 되는 다말이 예수님이 계보로 내려온다는 기업을 묻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다음 주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지금 제가 한 번 더 찾아놨으면 싶은데 이게 지금 찾으면 조금 있으면 찾긴 찾는데 아무튼 다말이 유다에게서 아무튼 그건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반드시 이해하시고 앞으로 게데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기업물을 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